부모가 돼보니까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16개월, 이제 17개월 돼가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혹은 이거 해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17개월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인내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못 알아듣고 얘가 뭘 할까 싶은데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또 따라하는 것을, 제 말을 따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거 어렵지만 부모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제일 처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일 처음에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오래 참으면 그것을 인하여서 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일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래 참아줌으로 사랑함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비록 부모를 실망시킬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또 그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래 참음 중에 한 형태로 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궁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자비로 보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하필 요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자비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전혀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상태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십니다.
요나서 1장 첫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은혜예요.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셔서 결국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니느웨에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한 그 이후예요. 요나는 다시 요나에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 가운데 넘치는 것을 이 요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이와 같은 악인들을 구원하십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4절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무엇을 하냐면 성읍 동쪽에 가서 거기서 이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고 있을까요? 왜 요나는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무슨 기대를 하며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컴플레인했어요. 하나님, 악인을 구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에게 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평하고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금 요나가 이곳에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니느웨 땅에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요나 안에는 나쁜 동기가 있어요. 이 니느웨가 반드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읍 서쪽으로 가도 되고 성읍 북쪽으로 가도 되고 성읍 남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성읍 동쪽으로 갔을까요? 그의 고향 이스라엘은 사실 그 성읍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에게 자비로 대하십니다. 지금 5절에 요나가 어디에 있냐면 초막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초막은 단순히 임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 요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셔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니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랑 좀 비슷합니다. 이 라스베가스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이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더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년보다 지금 덜 더운 거예요.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더워야 됩니다. 밤에도 그 30도가 넘는 그 더위가 바로 라스베가스의 그 여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볕에서 불편한 마음, 또 원망스러운 마음, 또 나쁜 동기로 요나가 그곳에 서 있지만 그 요나를 보호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로 인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운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자비로운 그 손길로 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한 실망, 그리고 좌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두신, 그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 자비를 요나는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계십니까? 혹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렵고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데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지요. 근데 계속해서 학비 내고 또 집세 내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전전긍긍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똑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번 학기는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학기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더 이상 공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사히 다 잘 지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자비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의 박넝쿨처럼 여러 가지를 예비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나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크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그 영적인 박넝쿨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박넝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셨죠. 두 번째는 방금 4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이후에 2번 더 예비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상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2가지를 더 예비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벌레예요. 두 번째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 예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에 물고기와 박넝쿨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이 박넝쿨을 없애는 벌레와 또 요나로 하여금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이 뜨거운 동풍이 하나님의 자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비와 이 어려운 그 재난, 고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8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히려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 때문에 요나는 더 지금 처지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한국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툭 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죽겠다고 하죠. 힘들어? 죽겠다. 고생스러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근데 기분 좋을 때도 죽습니다. 기분 좋아? 죽겠다. 우리는 늘 죽겠다 이야기해요. 요나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면 그 자비 안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의 교훈은 아주 명확하죠.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불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박넝쿨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을 잃음으로 인해서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그 가운데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은데 이것을 잃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속사정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을 예비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요나에게 자비로운 일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편안함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을 맞이하면 참 불편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그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허락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삶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 또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민자로 와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 혹은 안 사랑해서 그렇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자비로운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불편함이 우리로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변화의 삶을 위하여 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11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척 아끼십니다. 근데 이 아낀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뺨에 눈물이 흐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옮기는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나 이거 너무 아낀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보며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끼는 것을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좋은 곳에 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1절에는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어떻게 아끼시냐면 오래 참음으로 아끼십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의로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잃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오늘 이 니느웨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아끼고 계십니다. 비슷한 이 요나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반역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끝끝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하나하나 그 한 영혼 한 영혼까지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아끼시고 또 이처럼 니느웨를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나는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리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이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척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매일매일 눈물로 애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날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허망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이와 같이 깊이 간섭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이며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